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추위를 어제 지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이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절기에 건강 특별히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처음 기분은 제가 이랬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좀 관념적인 거 아닌가. 하늘의 이치도 있는데, 있지 말아도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땅의 이치도 있는데 왜 하늘의 이치만을 말씀을 하고 땅의 이치를 말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서 옛날에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주로 상대방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전혀 이렇게 모르는 사람부터 무관심하게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패스를 하는데 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무슨 답을 해야 되잖아요.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상대방이 답을 해줘야 되는데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자로 이야기하면 나를 세뇌시키지 마세요. 세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를 꼬시지 마세요. 다섯 자로 이야기하면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우리가 사진을 찾아보면은 뛰어난 설득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거죠. 상대방을 현실감이 없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려서 내가 그 상대방을 지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런 신문을 갖다가 우리가 가끔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구나. 그냥 인간은 죽든가 말든가 살든가 먹든가 그냥 무관심한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가. 우리의 그런 살고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는 하늘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이지만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지와 그리고 우리가 편안히 살고 우리가 먹고 그리고 안녕하게 지내는 것, 평강하게 지내는 것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필요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간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인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닮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되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도록 인간다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냄새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냄새가 풍기는 것이 신앙적인 사람이라고까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도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멀리할수록 우리의 영성은 점점 깊어져가는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금욕주의가 가장 번성하고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학대하고 육신을 악한 것으로 정죄하고 인간의 현실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소위 금욕주의 혹은 거짓 신비주의, 은돈주의가 성행할수록 참된 기독교는 약화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포괄적이고 전인적이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인간의 참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만이 귀하고 육체나 물질, 현실은 다 악한 것이라고 정지하는 이원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금욕주의적 가르침은 미혹해 하는 영, 속이는 영, 그리고 악마의 가르침이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아픈 병자가 있으면요,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치료하신 현실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간적이고요, 그리고 감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본문을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은 우리를 위한 양식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입을 옷, 그리고 신발, 집, 정원, 그리고 경작지, 가축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더하여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까지
더하여 날씨, 평화, 우리의 건강, 그리고 품격, 명예, 우리에게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신실한 이웃 같은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는 양식처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다가 포함하는 말이다. 장 갈비행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은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신앙적인 근실한 행동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간구와 더불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우리는 살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다?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우리는 하루의 필요를 주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분께 체험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저것 우리는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은요, 김비라는 말을 안 씁니다. 기범이 초콜릿, 기범이 머니, 그런 말을 안 씁니다. 대신에 어떤 말 씁니까? 어떤 말 써요? 가진 사람들은요, how much라고 씁니다. 조금 어깨를 펴고 당당하면서 약간 거만하게 보이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탁 지갑을 내면서 얼마면 돼? 이것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언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빈손을 모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부족함이 많아서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큰 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받아들이는데 엄청나게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베풀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풀기 전에 채워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워야 산다는 것은 배부를 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비움 이전에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기도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은혜입니다. 주기도는 또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강구가 하나님에 관하여 일러주신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는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공급자다. 하나님은 공급자.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나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나아가서 나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제가 예배 부르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고요,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요, 여러분 나의 건강이 부족함이 없고요, 나의 여러분 친구들이 부족함이 없고요, 나의 교회가 부족함이 없고요,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이 부족함이 없고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우리에게 웅크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을 갖다가 덮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싸늘하잖아요. 밤에 잘 때 여러분 제가 소파에 가끔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이불을 가져와서 이 잘 때 깨우는 거 참 이렇게 가끔씩 제가 짜증을 낸대요. 잘 때 이렇게 깨우면은. 그래서 이불을 살짝 덮어줍니다.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를 갖다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너무나 포근함을 느껴요, 여러분. 너무나 따뜻함을 느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다. 여러분 인간이 이 시가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언어도 아름답고요. 그렇게 그려지는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그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초기 화면 아시죠? 파란 하늘이 그 잔디밭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늘 저는 그런 꿈을 꿔요. 거기서 누워 자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소도 먹이고 그 꿈을 갖다가 제가 가끔씩 봅니다. 이번 주가 뭡니까? 추석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추석 한가위가 되면은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그 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그런 말 들어봤죠?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은 보름달을 연상하는 것이다. 참 보름달을 갖다가 우리에게 연상하는 것이다. 그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참으로 넉넉한 시입니다. 이 시를 갖다가 우리 마음에 늘 담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 넉넉한 시를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가위 추석같이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라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 가슴을 갖다가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시는 것만큼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약속을 네 번째 강구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주어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수요 예배를 갖다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지금 요한복음 6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식의 공급자를 넘어서 양식 그 자체다. 오병이의 기적 직후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묘한 대화가 오갑니다. 요약을 하면은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제자들이 34절에 보면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매일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 본문하고 같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소서. 바로 이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우리 보고 먹으래요.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텐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주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양식은 바로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님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강구하는 양식의 깊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아멘. 주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소개합니다. 생명의 떡이 생명의 밥입니다. 여러분, 밥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밥을 소개하는 데는 깊고도 참 행복하고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생명이래요. 여러분, 살리는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기도도 우리에게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라고 하는 기도 역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기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명령하고 당부하고 부탁하신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저급하고 좀 육신적이고 좀 세속적이고 좀 비신앙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피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외삼촌이 계시는 어디로? 바단 아람으로 길을 떠납니다. 제가 서울에 제가 혼자 올라왔을 때 그 기분이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전화번호도 아는 사람 없고 제가 혼자 할 때 이렇게 올라올 때 그 기분이 아마 야곱의 마음 같다.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주님은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93년 8개월 5일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5만 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건 누구세요? 조지 물려. 이 조지 물려가 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분은 2000년 이상의 고아를 양육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허리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원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와 동의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솔직하고 좀 인간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아멘. 이어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여기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편안해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무너무 편안해서 내가 꼭 왕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갖다가 모른다. 주님이 누구냐? 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질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는 기도에 따르는 책임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노동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을 나는 새를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가 날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돌멩이처럼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먹이를 찾고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날아다닐지 몰라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제가 그저께 백합화가 어떤 식물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백합이라면은 한문으로 백자가 100백자예요. 합자가 합한 합자예요. 100개가 합해서 이루어진 꽃이 백합화래요. 여러분 백합화를 보니까 그 뿌리가 마늘 같아요. 마늘.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이한솔 그 집사님 텃밭에서 가서 제가 마늘을 심었거든요. 그 마늘 같아요. 마늘 같아요. 세모가 생긴 마늘 같아요. 근데 이 마늘 같은 것이 100개가 모여서 그 꽃을 갖다가 백합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는요, 이 그 꽃부터 줄기, 잎, 뿌리까지 다 약용으로 쓰인대요.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그래서 보니까 갱년기도 좋대요. 우리 교회 갱년기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그런 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백합화가 그만큼 뿌리가 크다는 거죠. 뿌리가 100개가 날린다는 게요, 여러분. 왜 이 백합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땅에 묻히는 뿌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백합화가 뿌리가 100개가 날려가지고 이 땅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갖다가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합화가 그런 뿌리로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 모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 너무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이 현실의 모든 삶을 갖다가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잠언 6장 6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따라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잠언 6장 6절. 예. 거기에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노동의 신성함과 그 책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와 자족의 삶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보았습니까? 물론 감사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먹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갱근엔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며 사랑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 기도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신뢰의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나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뢰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나에게 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간구입니까? 나에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에게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수신자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받을 때 그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간구입니다. 실천적으로 번역하면 주기도는 나눔의 삶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손을 펼친 나눔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통로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인 웅둥이가 되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 되겠다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죠. 그 심중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가을이 됐는데 너무 이렇게 수확이 많은 거예요. 너무 추수할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 곡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창고가 이게 보관할 창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풍성한 곡식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참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고민이잖아요. 고민하다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더 짓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내가 쌓았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눔이 없는 삶, 나눔을 거절하는 이 창고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공급을 받을 때 닫힌 창고가 아니라 열린 나눔으로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삶을 향한 다짐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나눔의 삶,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주기도는요, 1년치 양식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치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 양식 달라는 것도 아니고 며칠? 하루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하루치 양식을.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고는요 욕심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불안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양식으로 가득한 창고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기도는 창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신뢰를 삶의 중심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갖다 공급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보관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보관하지 말라.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생각하면 참 의아한 원칙이잖아요. 아니 유비모 아니라 아니 평온할 때 좀 이렇게 준비하고 대기하고 저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물며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내일을 갖다가 대비하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명령입니다. 창고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곡식 가득한 창고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창고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창고가 공급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가지고 화도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겼다? 벌레가 생겼다. 그리고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났다. 악취가 났다. 악취가 났다.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주기도는 무책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무책임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른 한량의 삶으로 우리가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것은 물론 분초 단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스럽고 복된 공급과 아울러서 공급자가 되시는 그분까지 향유하는 은혜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하고 풍성한 나눔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